오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이상 당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건데요. 저희가 오늘부터 함께 말씀은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명쾌하게 정리해 놓은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무려 2000년 동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방탕하면서 지냈던 이 천재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로마서를 읽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되었고, 오늘 설교에서 만나게 되는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도 다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이 편지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오늘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씩 열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열어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력서를 써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이력서를 써봤습니다. 보통 이제 취업을 할 때 이력서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는 학력, 자격증, 또 여기 회사를 가기 전에 여러 경험들을 빼곡하게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이력서를 보시면은 제가 이 회사에 뽑힐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력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력서를 쓰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소개서입니다. 나를 최대한 잘 포장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을 쓰다 보면은 내가 이럴 때도 있지만 이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게 생각이 나면서 막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어쨌든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우리는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야 하니까 좀 땀이 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력서를요, 그냥 단순히 취업을 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쓰게 되냐면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이력서를 쓰게 됩니다. 뭐냐면 직장에서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또 가정에서는 괜찮은 부모여야 하는 것이고, 또 SNS에서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증명하는 사진을 올립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말고 인스타 같은 경우는 그냥 사진만 올려도 되니까 많은 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는지를 증명하는 사진들,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나의 그 상태. 그러니까 요즘에는 더더욱 이런 괴리감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면에서 이 정신의학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이 보면은 좋지 않으니까 멀리 가가지고 치료를 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진짜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괴리감이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자기가 그 정신 병동에서 이 간호사로 지내는데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입학을 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오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다라고 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암리에 이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 가면은 우리를 너무나 버겁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독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도 내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데 아니 교회에 가서도 제가 그런 것들을 증명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런 기독교라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을 로마서 1장은 사도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일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이 기독교의 핵심을 관통하는 단어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예전에 복음은 천국에 가기 위한 어떤 규칙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한 경향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니까.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엄마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들로 지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착하게 사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자,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고대 1세기 로마 세계에서 이 단어는요 정말 특별한 상황에 쓰여집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적군을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해요. 그러면 본국에서는 마음이 불안에 떨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이 왕이 만약에 진다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우리 가족들은 다 노예가 되고 말 텐데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령이 달려와서 숨을 헐떡이면서 외칩니다. 우리가 이겼다. 왕이 다 이루었다. 이제 평화가 왔다. 이 승리의 선포가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왕이 이미 이긴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 소식을, 이긴 소식을 듣게 되면은 이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왕이 다 이겼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그 승리의 소식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복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 복음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는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선포, 뉴스다. 여러분, 뉴스는 무엇입니까? 이미 벌어진 위대한 일, 이미 벌어진 사건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뉴스예요. 뉴스.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복음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충고를 해요. 충고, 어드바이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 내가 좀 잘 살고 싶은데, 내가 좀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이제 법률 스님 있죠, 그죠? 그분의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인기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들어요.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선행이 내 마음이 편해지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되는 어떤 그 집착에서부터 이겨야 되는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소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숙제 목록이고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행을 통해서 그 경지에 올라가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아니어도 적어도 그 종교의 심취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안에는 그것이 있어요. 실제로. 자, 근데 복음은 무엇이냐?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격입니다. 복음은요, 철학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글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실제로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복음은 이렇게 살아보렴이라고 충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기쁜 소식, 기쁜 선포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조차 영적인 이력서를 쓰느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이력서를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혜인이가 고3이잖아요. 혜인이한테는 이런 거예요. 완벽한 원서를 완성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좋은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물론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완벽한 원서가 이미 완성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너무나 좋은 소식인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기뻐하며 당장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자, 16절 전반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은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심지어는 불쾌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살리는 소식 사람들이 이것을 거북해 할까요? 자,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요즘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성과가 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있죠.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외모나 아니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부분. 아니면 반대로 내가 정말 자신이 없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이력서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사람이지.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작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처럼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하나님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이겠죠? 그 신이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 주셔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부심과 복음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모욕하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최선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닿을 수 없다. 아무리 높이 뛰어도 달에 닿을 수 없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점프를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점프를 할 수 있어. 선행을 할 수 있어. 내가 무언가 착한 일,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닿을 수 없는 거예요. 달이 먼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괜찮게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한참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든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을 정면으로 깨트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에 갈 필요가 없고 자기가 종교를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요, 다 불교 신자래요. 근데 절은 언제 가세요?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 네. 아니, 절에도 안 가요. 그냥 믿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아도 나는 잘 사는데. 아니, 내가 신을 요구할 만한, 신을 찾을 만한 부족함이 나에게 없는데.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무능력하다고? 아니, 내가 무슨 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북스러워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더 솔직해져 본다면 우리가 매일 쓰는 그 복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력서, 그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되는 그 삶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웃지만 정말 웃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솔직한 대답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점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 솔직한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내 이력서를 내려놓고 두 손을 드는 것, 이것이 바로 패배가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 구원자는 누구냐면 이 로마서 1장 16절 후반부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능력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여러분,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다.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자, 마틴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는 오랫동안 끔찍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죄인을 심판하실 때 나도 예외가 되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계단이 한 600개가 있는데 그 600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행을 막 하는 거예요. 금식을 수도 없이 하고. 왜? 그 하나님의 의에 가 닿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 심판에 예외가 되지 않으니까 고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깊이 읽다가 눈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성취해야 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입혀주시는 완벽한 의로움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았다. 여러분 3절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도무지 쓸 수 없었던 완벽한 인생의 이력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써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망가진 이력서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력서를 예수님이 끌어안고 가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완벽한 이력서, 이 땅에서 모든 인생, 그러니까 완전한 인생을 사시고 그 이력서를 우리에게 대신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제가 로마서 시리즈 제목이 바로 위대한 교환이에요. 우리 포스터를 붙여놨는데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완벽한 이력서가 써졌죠. 예수님만큼 완벽하게 산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의와 그 거룩함이 우리의 그 찢겨진 이력서가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완벽한 이력서가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완벽한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교환이 된 이유,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외면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망가진 이력서를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이력서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망가진 이력서, 그 죄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의 이력서를 자기 것으로 완전히 취하셔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완벽한 이력서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헌금을 더 많이 하면 됩니까? 봉사를 더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17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충분히 강하게 믿고 있다.
나는 의심이 없이 하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한테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온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대단한 이 손의 악력이 아니라 허우적거리는 손을 멈추고 밧줄을 붙잡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막 허우적거립니다. 그때 구조대원이 밧줄을 던져줘요. 근데 그 밧줄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그냥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수영을 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붙잡는데 손에 힘이 아예 안 드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붙잡는 의식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물 밖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살아난 비결은 제 손의 악력 때문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 손의 근육 훈련을 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살아났어요. 아니죠. 그 밧줄 저편에서 온 힘을 다해서 끌어당긴 구조대원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구조대원이 힘껏 당기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했던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 손의 힘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이 내미시는 선물을 덥석 받아지는 빈손입니다. 그 손이 떨리는 손이어도 되고 약한 손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에 힘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은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저분이 나를 완성시키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해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창조주이신 그분이 영원한 재판장이신데 그분 앞에 우리가 설 때 예수님의 완벽한 이력서를 가지고 나를 인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합격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죠. 너는 의롭다. 너는 충분하다. 이것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의 평가나 아니면 재정 상태가 내 영혼의 가치를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유, 나는 과연 가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답에 대한 성취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가치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느냐가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목숨을 예수님이 내놓으실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다. 내 존재의 가치는 이미 십자가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나의 이 존재와 내 가치가 실수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고 자책하고 남들 눈이 무서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실수는 그냥 실수일 뿐이에요.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토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요,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사랑이 큰 사람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는 미움 속에서 분노 가운데 복수심에 막 성공을 해도 그 사람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의 가치가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날 때도 비교와 질투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내 가치가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고 온 세상에 외치고 싶다. 이 표현이 사실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의 원래 뜻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부정어법이 사실은 강조화법이에요. 이게 고건법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고 온 세상에 외치고 싶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 로마의 군대와 황제의 돈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돈과 학벌과 성공의 이력서를 자랑할 때 우리는 나를 증명하려는 그 피곤한 짐을 벗어던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책을 남겨두고 가지 않으셨어요. 그 경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가르치면서 너 이 경전대로 왜 안 사냐 이렇게 막 질책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공로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 손에 이미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내미시는 그 선물을 받아 쥐는 빈손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은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왕의 선포예요. 왕이 가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승리를 만끽하라고 전령을 보내준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저희들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너무나 좋아서 말이 안 되는 이 소식 앞에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부르시고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중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살아가고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